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집필을 한 당대 사람이었다면 오늘 같은 이 열왕기하 7장, 6장의 내용은 사실 있어도 생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초신자들도 그렇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볼 때 좀 좋고 유익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서로 교제하면서 인사를 했지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읽으신 이 내용 보세요. 기쁩니까? 우울하다 못해 세상 속에서 주는 어떤 시나 소설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한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수호지에서 봤어요. 수호지에서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저 같으면 생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이러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6장 23절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벤 하닷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오늘 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성중이 크게 줄였다. 왜 줄였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공급돼야 될 물자들, 사마리아 이 수도 바깥에서 공급돼야 되는 각종 물자들, 이런 것들 보급로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 성에서 사람들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씨가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성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여러분 당나귀 고기를 그 당시에 이렇게 먹곤 했는데 당나귀 고기 중에서 제일 가치 없는 부분이 어딜까요? 머릿부분. 그러니까 제일 가치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될 정도로, 그죠? 거기 7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요만큼을 한 세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의 분량 이 정도가 한 세겔 단위로 살 수 있는데 물가가 인플레이션 되다 보니까 전혀 먹지도 못하는 찌끄레기 이런 것이 80세겔의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물가 폭등의 양상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비둘기똥 뭐 들라고 써요? 비둘기똥. 제가 중국에 가서 굉장히 컬처 쇼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음식을 평소에 좀 잘 가리는 편이기도 하지만 중국 가서 그 선입견 딱 처음에 들었던 편견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시골에 음식점을 갔는데 여러분 요새는 좀 좋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연료를 뭘로 썼냐면 말똥으로 썼어요. 말똥 말린 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종업 말똥 연료 집어넣고 다시 막 설거지하고 4분의 1 값, 하나도 아니고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물가 폭등, 그냥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절대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요즘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파 한 단에 10,000원. 그죠? 집에 대파 많으세요? 그럼 부잣집인 거예요. 대파 한 단에 10,000원. 그러니까 작년에 장마도 길고 또 이렇게 한파도 길고 이래서 대파값이 폭등한 나머지 요즘에
파테크라는 걸 한답니다. 파테크. 대파 한 단에 10,000원이다 보니까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직접 집에다가 씨를 심어가지고 직접 길러 먹는데요. 그거를 파테크라고 한대. 파테크.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대파 한 단에 10,000원 정도만 해도 이걸 어떻게 사야 돼 말아야 돼 좀 떨어지면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건 대파 한 단에 10,000원 수준이 아닌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식사 끼니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 그래서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면 나는 방법이 없어. 못 도와줘. 보세요. 타작마당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네. 타작마당에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는 거잖아. 곡식이. 타작마당에 가봐. 곡식이 있어? 없어. 포도주 틀 가봐. 포도주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고 기근의 시대에 내가 무슨 수로 이름만 타이틀만 왕이지 내가 뭔 수로 너를 돕느냐 하고 그냥 나는 못하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한 다음에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하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좀 귀 좀 맞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우리 애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니네 애를 삶아 먹어서 좀 우리가 굶주림을 면하자. 하여튼 시대가 이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애를 삶아 먹었어 오늘. 그럼 내일은 누구 차례예요? 얘네 애를 삶아 먹어야 돼. 근데 이 여자가 변심했어요. 왜? 그 전날 배불렀거든. 그러니까 자기 애를 숨긴 거예요. 그거를 지금 탄원을 한 거예요.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찢을 때 옷을 찢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억울하거나 비통하거나 뭔가 결백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옷을 찢는다 그랬죠. 옷을 찢었다.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굵은 배옷은 언제 입어요? 사람의 장례일 때 뭔가 슬픈 일 예식을 진행할 때 그때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정치적으로 백성의 아픔을 굉장히 통감하고 자기도 아프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굉장히 아파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같이 울어주기는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 편에 서는 그런 정치력은 괜찮은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그럼 뭐예요? 속수문제.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우리의 가진 재력이 또 내 가진 백그라운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과 재력과 뭐 이러한 것들 풍부한 것 지금 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로도 그 어떤 것도 결코 담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타이틀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진 바 재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과 또 생사의 문제, 우리 앞에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분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왕이 이제 추측하건대 이 왕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이 왕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 그래서 아람 왕의 이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일개 선지자 일개 교회 목회자한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굉장히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자신의 왕국이 든든하게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저 목사 가서 확 죽여버려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 뭐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환란을 겪었습니다. 기근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왜 애꿎은 목사를 잡아? 예? 이건 목사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덕분에 그냥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 일만 터지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어봤자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었더니 겨우 돌아오는 게 이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어봤자 소용없어. 책임져. 오늘날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한때 열심히 있었고, 한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한때 내가 집사로 권사로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교회 믿어봤자 소용도 없다고. 교회를 뭘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 거지. 우리의 삶의 패턴이랑 너무나 일치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하나님, 부처님, 성부 마리아님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서 찾다가도 뭐 안 되면 전부 다 교회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위기, 내 삶 가운데 봉착한 이 어려움은 어디서 왔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중에 씨가 날 것인데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인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제가 주보에도 금주의 한 구절 이렇게 14절 하반절을 얘기했는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거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시작.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면 형통하게 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이 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다윗까지는 잘했어요. 솔로몬의 전반부까지는 잘했어요. 솔로몬의 시대에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된 이 왕국이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정신을 계승해서 선한 왕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연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원래는 세겜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 소위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오므리 왕조의 시조인 이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를 건설하면서부터 이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544페이지 16장 열왕기상 16장 21절을 보기 전에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만 넘겨주세요. 화면을 하나 더 넘기셨어요. 예,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밑에 아들들 둘은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서 보았고, 이 오므리와 아합과 그리고 밑에 아들들 둘을 합쳐서 소위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일컬어요. 그러니까 왕조라고 일컫는 이유는 다 오므리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아합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조를 누가 무너뜨리느냐? 그 뒤에 나오는 예후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6장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거예요. 그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오므리를 따랐는데 세력 경쟁에서 오므리가 이겨서 오므리가 왕이 됐다.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주인을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건축을 명명하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급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했다.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다. 이게 오므리 왕가의 서막을 알리는 너무나 불쾌한 이뤘어요. 절정을. 그래서 소위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에게 이 오므리 왕조를 내가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사엘은 지금 침공한 아람 왕 벤하닷을 물리치고 쿠데타로 왕이 된 이 사람, 아람의 그 다음 왕이 바로 하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아람이 침입하고 침공하고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죽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왕조의 잘못된 허물들,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 왕가의 책임에 따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이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요. 인간적인 노력,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오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배옷도 입어봤어요. 같이 손을 잡고 울어주기라도 했어요.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환난을 주시고 하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나의 허물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내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그를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환난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왜 나에게 여러분 교회는 잘 다녔을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는 이 목사는 몰라요.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만이 아셔요. 그 온전하지 못한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삶에 신앙인답지 않은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주림도 주시고 그러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기도해봐야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줄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의 의미는 그를 통과한 후에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아라.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행한 헌신이 어떠한데, 내가 그래도 건사한데, 내가 집사한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절규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사람들을 징계해서 짓밟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자녀를, 요즘엔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지만, 자녀들을 징계하고 심지어 매질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매질을 합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가끔 심한 잘못을 할 때는 저는 매를 들어요. 저는 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를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놈 새끼 죽어버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를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호되게 혼나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게끔 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그 매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지금 이 황폐해진 이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 따라합시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 광풍을 일으키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 채찍의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폭등한 물가 인플레이션, 이것을 바로잡겠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 물가가 치솟았는데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왕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잡으시겠대요. 말이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려면 끝까지 징벌하셔야지 왜 이러한 여지를 남겨주셨을까요? 이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이 왕조에 대한 약속도 그 이전부터, 다윗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었고, 그 약속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체감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전에 보았지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선지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 약속도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8장 9장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계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일 어떻게 정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믿잖아요. 지금 이 장관이 어이구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7장 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신실하게 faithfulness 믿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상황과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 괜찮겠지.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합에게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한 약속이든 저주의 약속이든 분노의 약속이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우리의 위기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된다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 시켜주실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면 내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직면하고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과 모든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은 채 건너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내버려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옳지 못하는 모습들, 삶의 모양들, 신앙의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며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